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8, 9 through 10.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을 시작.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9절 10절 시작.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9절에서 19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상업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두 그룹이 애통하고 그야말로 두려워하고 기가 막히는 그룹이 있어요. 그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땅의 왕들이요, 다른 그룹은 땅의 상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캐피털 시티,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호화롭게 삽니다. 근데 자기들을 그렇게 부유하고 호화롭게 해주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니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그 바벨론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역시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애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9절 10절에 보면 9절에 그녀와 음행하고 여기에 그녀는 바벨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상징인 그런 그 바벨론이 행한 모든 악행을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두고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녀와 음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책인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고 말은 당시의 땅의 왕들이 그 바벨론에 행한 모든 악한 일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같이 동참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땅의 왕들은 잠깐 17장 16절을 봐봐요. 17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랬고 12절에 보면 내가 본 열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이 열왕들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왕들을 다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 그 말은 바로 이 바벨론이 행한 모든 악한 일,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치와 큰 사업은 항상 부정한 연합을 해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다른 나라들 보면 보세요. 권력과 돈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한국도 정권이 바꿔져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서면 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뭐 어쩌고 야단하지요.
끝날 무렵 가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꼭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대한 기업들과 부정적인 연합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도 보세요. 하여간 대통령 임기 말에는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과 부정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뇌물 받고 해가지고 줄줄이 구속돼 가고. 지금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망한 회사 거대한 정치 자금을 받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회사를 지원해 줬어요. 그 회사가 뱅크럽트 됐다고요. 그래서 항상 정치 권력과 부자는 부정한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한국에 참 그 자살한 대통령 이름이 뭐였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과학을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부인이 결국은 그 아들, 그 미국에 와 있는 아들, 그 100만 불인가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그 집 사줘.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날아가는데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받는 봉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 받는 봉급 얼마 안 돼요. 정치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리일렉션 정치자금을 70억을 모았다고 그러는데 70억 7 billion dollars 그게 다 어디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에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돈은 분리를 할 수 없어요.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 전성기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의 왕들이 이런 부자들과 부정적인 결탁을 해서 그야말로 호화롭게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이집트가 32년 동안을 이집트를 통치했던 그 무바락 대통령이 물러갔잖아요. 처음에 이 국민들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국민들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지금 정치 맛, 권력의 맛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군인들이 개혁하자고 했는데 개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집트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무참하게 공격하고 죽이고 죽음 해요. 여러분 그 30년을 이집트를 다스리던 무바락 왕이 새장처럼 그런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재판에 끌려온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 권력의 맛을 보면 그 권력을 계속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한국에도 근대 전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결국은 쫓겨날 때까지 대통령 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죽어야 됐고 참 불행한 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런 민주나라도 한 대통령에게 임기를 4년 그리고 더 해봤자 8년 이상 못하게 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결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는데 앞으로 적그리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이제 호화롭게 생활하는 거죠. 근데 그런 호화롭게 살게 했던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곧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가리켜요.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라 하셔요? 그녀가 탈 때에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여러분, 땅의 왕들이 거짓 선자를 죽이는 데는 앞장섰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겠는데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그걸 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땅의 왕들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도시야, 물건인 도시가 무너진 건 그냥 불타져 버리죠. 그렇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그 망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에이멘. 그들이 받는 그 벌이 곧 자기들에게로 와요.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요. 인자 있다 해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한 순간이 목배임을 당한 날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워왔죠.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심지인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거기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불타버릴 때 그것을 보고 그 고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그들에게 나올 것 같아요? 곧 와요. 그래서 그 고통을 보면서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지, 그 전에는 가장 이 적그리스도와 그 바벨론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었어요. 왜? 적그리스도의 그 권력 밑에서 사치하고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이 바벨론을 수없이 드나들었겠죠. 그러지만 이제 멀리 물러갔어요. 멀리 서서 두려워하며 멀리 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몸에 숯불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 몸 타져요, 안 타져요?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맨날 어울리고 안 믿는 사람과 그들의 대화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전염돼요, 안 전염돼요? 전염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금방 영향을 미쳐요. 좋은 영향은 잘 안 받는데 나쁜 영향 금방 받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갖고 계속 교제를 하면요, 잘 들어봐요. 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넘어가 버려요.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런 그 불신자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그러면 그들의 삶을 보고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해요. 여러분 잠깐, 나 옛날에 그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을 펴봐요. 왜 우리가 세상과 멀리하고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외에는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왜 그러는지를 한번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장 4절부터 봐요. 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5절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7절 봐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저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듣고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조용히 잠깐 봐요.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고모라에 사는데 그 소돔고모라에서 롯이 죽어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자니까 하늘나라 가요 안 가요? 근데 왜 건져내셨을까? 왜 건져내셨을까요? 한번. 그래도 이 의로운 롯은요, 거기서 살기는 살았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괴로움을 가졌어요. 근데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괴로움도 못 느껴요. 아야.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그새 깔깔대고 그 세계에서 전혀 괴로움도 못 느껴요. 이것은 큰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가 포커스를 안 두는 뭔가 그들과 깊은 교제 불편해요. 이 롯을 왜 하나님 건져내 주지 아세요? 그는 그 심령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안 믿는 사람도 하고 하지만 그들과 깊은 이런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불편하고 괴로워야죠. 롯은 그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럼 나오면 될 거인데 왜 그 세상에 안 나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를 폴싹 불태워버리고 데리고 나온 다음에 불태워버렸죠. 믿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깔깔대고 웃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거 힘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은 근다고 안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떠나서 혼자 가서 할 수 없지만 그들과 어울릴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이제 무슨 이런 이제 비즈니스 대화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그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요. 그들의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내 영적인 삶을 전혀 세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해야 서로를 빌드업해 줄 수 있어요.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패밀리 펀나잇 한다 이럴 때 또 여러분들이 전화 서로 하면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격려해 주고 세상 얘기 그것은 세상에서 듣는 것으로 충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는 세상 얘기보다도 영적인 얘기,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주어진다면 그 얼마나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감인 사람. 네. 자, 보세요.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그 괴로운 혼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자,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가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참 이들도 그거 보면서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멀리 이제는 멀리 피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들도 순식간에 망해요. 근데 이제 와서 멀리 서서 이제 거리감을 두려고 그러죠. Too late. 그 다음에 보세요. 가엾도다. 한국말로 가엾도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알라스 그랬어요. 알라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번역은 화로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어에. 그래서 이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화로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인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화로다. 이제 한국말로 가엾도다. 알라스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그 깊은 의미는 저들에게 화로다.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보세요.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여기 10절에 보면은 Great City라고 했어요. Great City.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이 바벨론의 그 파워, 그리고 어떻든 간에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거짓 선자들이 합작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힘과 그 accomplishment, 그 성취와 통치 권력 면에서 아주 크고 막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그래놓고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했어요? 너에 대한 심판이,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뭘로 봤다고요? 심판으로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심판 믿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 사람들이 시인을 해요. 어메이징이죠. 너에 대한 심판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 땅의 왕들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너에 대한 심판이 뭐라 하세요?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라고 작정하시면 바로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경고했어요. 그리고 바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는 적어도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반주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나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의로운 롯을 나가게 한 다음에 바로 쏟아붓었어요. 저는 놀라운 게 그 처가 아직도 소돔 고모라를 떠나서 이 도망갈 곳을 다 이루지도 못했는데 그 쏟아지는 소리가 이 롯의 처의 귀에 들릴 때에 뒤를 돌아본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참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딱 작정하시면 어느 순간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을 봐요.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시지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2 Peter 3, 9, 10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는 9절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가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보세요. 주님이 참고 계셔요.
지금은 참고 계셔, 아직도. 여러분, 그 주님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은 참고 계셔요. 그러지만, 일단 주님이 작정하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 주님이, 우리 지금 예배 끝나면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바이블큐에서 그거 하기 전에 오실 수 있어요. 진짜, we don't know.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벨론, 그 엄청난 세계를 다스리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파워가 언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1시간 내에.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 내가 이 부분을 읽어주고 마칠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에서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3장,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킹제임스 버전으로 105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거기 보면 1050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13장 1절부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을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이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되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노의 무기들이라.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려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상고와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9절에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해가 빛을 잃고 이거 하고 이렇게 멸망의 날이 있었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앞으로 이 날이 와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거.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여기에 주의 날은 주님이 지상 재림함으로써 이렇게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우리에게는 누구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지금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신경을 쓰다가도 정말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수치고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 나라가 될 수 없는 리더십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제가 계속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바로 정치할 수 있는 godly man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허락해 달라고 저 거의 매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안 살아요? 여러분들은 상관 안 해요?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어차피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는데 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그런 가들리 왕이 나올 거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또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 nobody knows.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진 않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멋대로 간다 그 말은 주님이 곧 오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리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음행을 하고 호화롭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순식간 내에, 1시간 내에 멸망을 당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은 오시겠다는 약속을 더디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하셨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의 가족 중에서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낮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